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대 신부인데요. 먼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김용균 재단에서 일을 해요. 김용균 재단 아시죠? 석탄 발전 노동자죠. 그래서 죽음을 당해서 그 죽음 이후에 김용균 재단이 만들어졌고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재단 만들어진 지 5주년이 됐는데 거기 모임, 제가 거기 이사예요. 그 이사로 활동하는데 거기 기념식을 하러 갔는데 아주 이쁜 난 화분이 하나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는데 여기서 온 거였어요.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다들 우리 가지고 있었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 그 마음이 아마 그런 난꽃처럼 아주 이쁜 아름다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5년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고, 또 앞으로 5년 좀 더 나아가겠죠. 근데 우리 같은 재단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일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처음 이 분위기 보고 개신교회 분위기는 이게 근본 정신은 개혁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할 거하고 약간 맥이 전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회심, 삶과 씨름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늘 뜻표기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부르심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매우 극적인 부르심 장면은 바오로의 회심 장면이죠. 또 아시죠, 그죠? 말 타고 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말 타고 가다가 뚝 떨어져서 아주 극적인 장면이에요. 우리들 그런 경험 못 할 거예요. 오직 베드로만 아마 경험했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의 부르심도 좀 극적이죠. 불타는 떨기나무 위에 가서 뭔가 듣잖아요, 그죠? 부르심, 콜링, 하느님을 따르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회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의 사건. 바오로의 경우는 회심한 후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하느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회심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메타노이아, 이 뜻이 뭐냐면 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거죠. 한국 불교 선승의 어떤 깨달음, enlightenment라고 그러죠. enlightenment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한다면은 그런 전통에서 좀 얘기를 한다면은 단박에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들이 경험하는 평범한 사람들 회심, 컨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극적인 거 기대하면은 아마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 회심의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평범한 우리들은 매일의 삶에 매몰되어 있다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그래서 시야가 넓어져서 삶의 지평이 조금씩 넓어져요. 우리는 안목이 좁게 요것만 보고 살아요. 안목 좁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다행히 조금 이렇게 넓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포용이 되는 거죠, 수용. 어쨌든 우리 회심이라는 거는 삶의 지평이 넓어져서 이렇게 좀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대로 수용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를 좀 더 하느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회심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 추임새 아주 저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추임새였습니다. 사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우리 사회 소위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 사회를 말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정말 이 자기가 경험한 삶을 올바로 대면할 때 그때 우리 회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좀 더
그 회심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편안해지고, 특히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찰하고, 그래서 회심을 한다면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관대해지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부르심이란 이미 이야기했듯이 회심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초대받는 겁니다.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원체험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분하고 이런 관계였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이 부르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예수님하고 동일시시키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행동을 이렇게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게 이제 그 부르심인데, 그거가 이제 원체험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체험. 그 원체험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부르심과 그의 회심을 향한 여정에서 베드로는 매우 나약해요. 한번 이렇게 회심했는데 끊임없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심지어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잖아요. 예수님한테 3번을 부인하고,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가와요. 그가 이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을 끌어안고 살았던 거예요. 유다의 경우는 한 번 배신했다고 해가지고선 스스로 인간성이 해체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목을 낸 건데,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마지막에 이분은 하나님께 간 거죠. 근데 그가 씨름했던 삶의 큰 주제가 다름 아닌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을 것입니다. 이게 그겁니다. 한번 복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전날 밤 긴 시간 동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을 치고 아침부터 배에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얼마나 대단해요. 그 당시 막 소문이 들었겠죠. 베드로도 예수님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전날 밤 고기 많이 잡았어 이런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선 그물을 싣고 있는데 배를 못해서 조금 띄워놓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평생 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아온 베드로에게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안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고기잡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한편 화도 났을 거야. 자존심 상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내심 이렇게 매력을 이렇게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게 따라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 권위를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죠. 순간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기본적인 감정의 하나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긍정적인 감정으로 기쁨, 감사, 연민, 그리고 우리 쉽게 얘기하죠. 신망애, 신앙, 믿음, 소망, 사랑. 이것도 그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신뢰, 그리고 용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좋은 거예요. 붙여주는 감정.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면 하느님하고 붙고요, 어떤 타인에 대해서 붙으면 그 타인하고 붙어져요. 그러나 또 우리 마음이 또 긍정적인 감정 외에도 부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서운함. 이건 뭔가 나에게 손해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상을 알려주는 거고, 이것이 이제 또 발전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돼요. 화를 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도 사실 우리를 보호해주는 감정이 돼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것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병나죠. 이게 분노를 넘어서 증오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병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감정을 같이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를 키울 수 있도록 이 감정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감정 항상 가지고 있어요. 서운한 감정 가지고 있으면요, 부정적인 감정 가지고 있으면 떨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면 떨어져요. 타인에 대해서 떨어집니다. 부부간에도 떨어져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서운하면 관계가 소원해요. 네, 그래요. 근데 너무 거기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에게 뭔가 손해가 생길 것 같은 상황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두려운 감정에 매몰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이 두려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용감한 척하기도 하죠. 남자들이 주로 그러죠. 제가 남자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남자들 이게 뭐 겉으로 이렇게 용감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 부족한 걸 감추려고 하고, 특히 수치심 끊임없이 감추려고 하는 게 남자들이거든요. 이게 남성 이슈예요. 아무튼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 정도로 두려움이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잘 다룰 줄 알면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남자들의 경우 이렇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거부하면서 용감한 척하는 거죠. 두려움에 매몰되어 있거나 두려움을 거부할 경우 미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도구가 됩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지만 일단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베드로의 일생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흔드는 감정이 됩니다. 풍랑이를 걷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도 용감함을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를 걷고 싶어 했고, 그러다 빠지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한 소리 듣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걸 거부해요. 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따르고 싶기 때문에. 순환과 죽음은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잡히실 것과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만은 용감하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드릴 거라고 그렇게 장담을 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슬피 우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게 베드로의 진정한 회심 장면 아닐까 싶어요. 나가서 우는. 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 박해 때 몸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요.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환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또 코바디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로마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 순교를 당하는데, 나는 우리 스승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힐 자격도 없다. 거꾸로 해라. 거꾸로 져.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전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베드로의 삶의 큰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자신의 삶의 두려움을 거부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면하면서 씨름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도 삶을 대면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삶은 포기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조금씩 회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따가 하늘뜻 펴기 특강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잘 대면해서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지 제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두려움을 대면함으로써 삶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게 다름 아닌 회심이거든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와 자신과의 관계, 더 나아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회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경험 안에서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회심을 통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관대해지고 그래서 더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제 설교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드리겠습니다.